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2장 12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유대인이라 부르는 내가 율법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이 시간 이요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는데요.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교회 로마서 5번째 시간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모두 큰 은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또 알게 하시는 그런 귀한 은혜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책에서 이런 글을 읽었어요. 전문가적인 변형 혹은 전문가적인 타락이란 말을 들었습니다. 전문가가 그 맡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반대의 일탈을 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예를 들면 법조인이 위법과 편법 이런 불법을 돕는다거나 경찰이 범죄에 가담한다거나 의사가 병자를 외면한다거나 아니면 목회자가 불륜을 저지른다거나 이런 식의 일들이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이상하죠? 다른 사람들은 그렇다고 해도 이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일을 안 할 사람들인데 그렇게 생각되잖아요. 그렇게 교육도 받고 또 검증도 하고 헌신도 했고 또 준비도 한 그런 사람들인데 그 정반대의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 세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이 오히려 그 문제에 무너지고 문제의 일부가 돼버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도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되라고 부르셨는데 이를 실패하죠. 오히려 어둠의 일부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바울은요, 이 이스라엘의 실패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이유라고 설명을 합니다. 바울이 이제 로마 교회에 복음을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었죠. 왜 모두가 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한 거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에게만 아니라 유대인에게도 복음이 필요한 거죠. 복음 이외에 다른 길은 있지 않고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라고 설명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죠. 세상 사람들 자기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하나님 거부해요. 우상을 숭배하고 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서 온갖 악행을 하고 그런 악을 행하는 자들을 자기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옳다고 두둔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설명했고요. 또 이 사람들을 향해서 이 사람들 옳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자신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이렇게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건 착각이었어요. 자기의 그 죄인된 실상을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오해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도 오해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도 오해해서 자신은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과는 상관이 없노라 이렇게 착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이어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자신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믿는 또 다른 부류가 등장하는데 바로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등장합니다. 물론 이 유대인들을 꼭 이렇게 따로 떼어놓지 않고 우리 앞에서 말씀을 나누었던 그 두 부류의 사람들 속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직접적으로 유대인들을 이렇게 소환해서 그들의 그 죄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는 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죠. 자, 이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 여러분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법을 말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구하셔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주시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이 세상 가운데 빛이 되어 살라고 주신 그 법이 율법이에요. 로마서에서는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이들에게 율법이 주어진 거죠. 자, 이 유대인들은 율법이 있기에 자신은 세상 사람들과는 좀 구별된다고 보았고요.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이 유대인의 현실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자, 첫 번째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이 유대인의 현실은요. 율법이 있지만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라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하나님의 심판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거죠. 12절 말씀 보십시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율법을 가진 유대인이나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범죄한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본문의 초점이 이제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자, 율법을 받았다, 율법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사실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죄부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는 동일하게 그 사람들이 한 행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십니다. 13절에서 설명하죠.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의 기준은 그들이 율법을 들어서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의 지식에 따라서 살았는가 아닌가, 그 율법에 순종했는가 아닌가가 되는 거죠. 지금 제가 율법에 순종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율법으로 받을 심판의 대상이 있다라는 거죠. 율법으로 받는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율법이 있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지 율법을 듣고 알기 때문에 심판에서 면제받는 거 이거 아니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들도 마찬가지로 그 내면에 율법과 같은 것이 있어요. 그런 기준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데 모두가 다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14절 보십시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그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유대인이 받은 율법을 이방인들은 모르잖아요. 하지만 그 이방인들에게도 양심 또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그 사람 안에서 비난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마음에 율법이 요구하는 그 요구 사항이 새겨져 있어서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율법이 있든지 없든지 분명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뭔가의 기준이 있는 거죠. 율법이 있는 자에게는 율법이 기준이 될 것이고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뭐 양심이라던가 그 마음에 새겨져 있는 그 율법이 기준이 될 터인데 결국은 그 기준에 못 미치는 거죠.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유대인이죠. 뭐 율법이 없는 사람 이방인이죠. 마찬가지로 자신에게 있는 그 율법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뭐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예수를 어떻게 얼마만큼 믿는지 뭐 다 다르겠지만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을 향한 그 기준에도 미치지 못해요. 자, 그런 것이 사실이고 마지막 날 이 모든 것이 심판에 붙여지게 된다는 것, 심판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16절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우리 삶의 숨겨진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이 마지막 심판의 주체는 주님 예수님이 하십니다. 놀라운 것은 이 은밀한 것, 숨겨진 것에 대한 그 심판을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심판은 복음의 일부예요. 그리고 이 복음이 복음되는 이유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이 심판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율법 아래 있는 현실을 보았죠.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받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 율법 아래 있는 현실은요. 율법을 자랑하지만 소명에 실패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현실입니다. 자, 유대인들은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생긴 일종의 자부심, 뭐 자긍심, 자랑스러운 정체성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17절부터 이어 보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왜 이렇게 자랑스러워하는지에 대한 그 이유들이 나오는데요. 이걸 뭐 조건문으로 나오는데 이제 원문을 보면 조건문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들어볼까요? 17절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자,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민족이라는 뭐 민족적인 인종적인 그런 자부심이 있다는 말이죠.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서 갖고 있는 어떤 뭐 민족적인 자부심 비슷한 겁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그런 민족적인 자부심, 높은 자부심이 있었어요. 또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자, 이들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또 율법을 주시고 했던 이 하나님과의 이 특별한 관계가 너무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게다가 18절 보시면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그러니까 율법의 교훈, 그러니까 율법의 그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안대요. 그리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는 그 분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 그 누구보다도 뛰어나게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 결과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19절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니까 율법의 교훈의 그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 율법 속에 이 진리와 지식이 이렇게 나타나 있다, 구현돼 있다는 것을 알기에 지식과 지혜가 율법으로 이렇게 구체화되었다는 것을 알기에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인도할 자격이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맹인의 길을 인도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의 빛이 된다고 스스로를 여기는 거죠. 자,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소명과 연관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42장 6절과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뭐가 된다고요? 이방의 빛이 되게 한다 말씀합니다.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자, 오늘 이 말씀에서 맹인의 길을 인도하고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 된다는 말씀과 아주 근접해 있는 말씀인 것을 보게 되죠.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요, 이 40
2장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이 이스라엘을 이방의 빛으로 삼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으로서, 여호와의 종으로서 이방의 빛이 되는 그 소명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러 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의 빛이 된다라는 이 유대인의 이 소명이 좀 변질이 되는데요.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좀 뛰어나다, 좀 뭔가 낫다라고 여기는 특권이나 우월 의식으로 변질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다. 내가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다. 이 말은요, 너희는 못 본다는 거예요. 나는 본다. 우리는 본다. 우리는 안다. 그런데 너희는 맹인이어서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다. 우리는 빛 가운데 있어서 다 아는데 너희는 어둠 가운데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대조가 되잖아요. 어리석은 자의 교사다. 너희는 어리석고 우리가 지혜롭다. 그래서 우리가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다. 너희는 아직 어리지만 우리는 뭐 성숙하다, 뭐 지혜롭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결국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진리와 선물이 자신의 그런 의를 높이는 도구, 자기를 우월하게 여기는 도구로 변질이 돼버립니다. 게다가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알고도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21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다 죄죠. 율법을 알고 자랑스러워하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있는데, 가르치겠다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정작 자기 자신은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그 현실이 있습니다. 이걸 드러내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이 뭐 모든 유대인들이 뭐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신전 우상 신전의 그 물건을 훔쳤다, 뭐 이런 말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이 율법을 알고 자랑스러워하는 이 유대 민족 가운데, 유대인들 가운데 이런 아주 율법이 금하는 자명한 죄를, 분명한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바울과 동시대의 그 랍비의 글들을 보면 그 당시에 일어나고 있었던 뭐 살인, 간음, 뭐 성적인 악, 상업적인, 사법적인 부패, 종파 간의 다툼, 그 외에 다른 악들에 대해서 굉장히 슬퍼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그들이 아무리 율법을 가지고 있고 그 율법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막 자랑한다고 해도 실제로는 그 율법을 범하고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모습들이 유대인들 가운데,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23절.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율법을 자랑하지만 실제로는 그 율법을 범하기 때문에,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의 현실. 율법을 자랑하지만 율법을 지키지 못해요. 그리고 이방의 빛이 될 그 소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욕되게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율법 아래에 있는 그 현실은요, 율법을 범함으로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습니다. 할례 아시죠? 할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그 언약 백성들 사이에서 언약을 맺었다는 그 표시를 그 몸에다가 남겨놓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이 할례, 몸에 남겨놓는 이 할례의 그 표시가 자신을 다른 민족과 구분짓는 표시로 여기었습니다. 그리고 이 할례를, 이 언약의 표시가 자신을 구원한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랍비들의 글을 보면 이런 말이 있대요. 할례 받은 사람들은 게헨나로 내려가지 않는다. 이 뭐 지옥 같은 거죠, 음부 같은 거죠. 할례는 이스라엘을 게헨나에서 구해줄 것이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자, 바울은 이 착각을 깨게 하죠. 25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아니, 할례를 받았는데, 육체의 그 할례, 우리로 말하면 그 뭐 쉽게 말하면 뭐 포경수술 같은 건데요. 자, 이 할례를 받았는데, 이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받았다고 해도 율법을 범하면 이 할례가 무할례가 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강력한 선언이죠. 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할례라는 것,
기본적으로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자신이 뭐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그런 언약의 표징으로 여겼는지는 몰라도 이 할례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다는 그런 표징이 됩니다. 표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언약의 표시는 무엇이냐? 언약의 조항인 율법에 순종하겠다는, 율법을 지키겠다는 그런 약속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의 표로서 할례를 받았다면 이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에 순종해야 되겠다는 맹세가 된다는 것, 맹세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할례의 표를 받아놓고 해놓고 율법에 순종하지 않으면 대체 할례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율법을 범하는 자에게 있어서는 할례의 그 표시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죠. 순종이 빠져버린 할례는 무할례와 같다라는 겁니다. 할례 안 받은 것과 똑같다는 거죠. 이처럼 순종이 더 중요한 그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26절도 보세요. 이와는 반대의 일이 일어나죠.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자 보십시오. 율법의 규례를 지킨다는 그 순종이 있으면 뭐 할례를 받았느냐 아니면 할례를 받지 않았느냐에 상관없이 그것이 순종할 수 있으면 그것이 결국 할례와 같이 여겨지고, 아니면 순종할 수 없으면 할례가 무할례가 된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또 27절에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이방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할례의 표를 못 받았지만 율법의 규례를 지켜 순종하면 할례의 그 표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고, 할례 표시가 없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율법 안 지키는 할례 받은 사람, 유대인이죠. 그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표시인데, 그 언약 관계의 핵심은 몸에 나타내는 표시가 아니라 순종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근거로 이제 새롭게 질문을 하는데요. 마치 누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인가,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안에 있는 표시인가를 다시 한번 묻게 되고 다시 정의를 내립니다. 자, 28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표면적으로, 이게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인종적으로 유대민족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자동으로 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할례의 표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이 언약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것, 이것도 아니라는 거죠. 표면적 유대인, 표면적 육신의 할례 둘 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자, 이면적으로, 즉 내면에 일어난 일이 있다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 사람이 유대인이고 할례를 받은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참된 할례는 육체에 행하는 할례가 아니라 마음에 행하는 할례고, 이 마음의 할례는 율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마음에 받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자랑하고 칭찬하는 그런 할례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할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이 할례와 마음의 할례는 아주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이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제가 지금 쭉 길게 설명을 해서 잘 무슨 얘기지 하실 분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동안 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지금까지 율법 아래 일어난 그런 문제들,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율법 아래 일어난 그런 실상들, 이 모든 게 다 순종의 문제에 걸려 있는 겁니다. 율법이 있으나 순종하지 못하니까 율법으로 심판을 받아요. 율법을 자랑하지만 순종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욕되게 만들었습니다. 율법을 범함으로 순종 못한 거죠. 할례, 이 언약의 외적인 표지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돼버렸어요. 문제는 순종하지 못하는 것, 순종하지 못하는 이들의 마음에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율법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율법을 받아서, 율법을 알고, 율법을 자랑하고 어떻게 해도 결국은 순종하지 못하는 마음의 문제가 모든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에,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도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진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하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진짜 할례를 받은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말씀은요, 오늘 이 로마서에서 처음 나온 말씀이 아니죠. 이미 구약 성경, 우리 요즘에 묵상하고 있는 신명기, 우리 얼마 전에 신명기 10장 말씀에서도 묵상을 했었죠. 이미 구약 성경 말씀, 이 토라 율법에 나오는 말씀이 마음의 할례를 하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자, 신명기 10장에서 이 마음의 할례를 말씀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이제 신명기 10장을 보면 이 말씀 바로 앞에 이 십계명 율법을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묻는 겁니다. 뭘 물어봐요? 하나님이 너에게 뭘 요구하시냐는 겁니다. 자, 이걸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압니다. 다 알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섬겨 예배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 알아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이방의 빛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 민족적인 사명도 압니다. 그런데 안다고 해서 지킬 수가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 마음의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할례 받지 않은 마음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게 신명기 이어지는 말씀, 신명기 10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신명기 30장을 가보면요, 이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동시에 마음의 할례를 주시겠다는 말씀도 하세요. 자, 아까는 10장 16절에는 너희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라는 게 되지만 신명기 30장 6절을 보면 여기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할례를 베푸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들어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자, 그동안 불순종하여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백성들의 할례 받지 아니한 그 굳은 마음 가운데 할례를 행하라, 그러니까 할례가 필요하다는 거죠. 마음의 할례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을 호소하시면서 이 백성이 정말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그 마음의 할례를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지는 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마음의 할례를 베푸시겠다고 하신, 그리고 새로운 마음 되게 하겠다고 하시는 이 주님께서 새 마음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마음의 할례를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 완전히 새로운 마음을 주시겠다고, 굳은 마음이 아니라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 되게 해주시겠다고, 그 마음을 주시겠다고, 또 하나님의 영,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율례를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게 새 언약의 약속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또 보내주신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이 언약 백성을 창조하는 그 일로 이루어집니다. 자,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게 하시는 거죠.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그 완고한 마음, 죄 가운데 딱딱해진 그 마음이 깨집니다. 알고도 불순종하는 우리의 그 고집스러운 마음이 십자가 앞에서 깨어지는 거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깨뜨려 버리십니다. 은밀한 죄를 즐거워하며 살아가고 있던 그 마음들도 다 십자가 앞에서 깨뜨려져요.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교만하고 죄된 마음을 깨어지게 하시는, 바로 할례 받게 하시는, 이 깨어진 마음이 바로 할례 받은 마음이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3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할례파다. 이제 뭐 할례에 대한 그런 논쟁이 있는 거죠. 뭐 할례를 받아야 된다. 뭐 할례를 왜 안 받냐. 뭐 이런 그런 논쟁이 있을 때에 빌립보서 3장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할례파라 그래요. 우리가 할례파. 왜 그렇습니까? 마음의 할례를, 진짜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왜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깨어진 마음 되었기 때문에 높아지고 딱딱해지고 굳어진 우리들의 그 마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온전히 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가운데에 우리가 자랑하면서 또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좀 안심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부분들, 뭐 세상적인 성공과 성취만이 아니라 신앙생활 가운데에도 뭐 이런 것 있습니다. 그래, 내가 교회 다니잖아, 성경 공부하잖아, 내가 뭐 목사잖아, 장로잖아, 뭐 이런 것들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야, 이거 아무런 의미가 없겠구나,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이 자랑하던 율법처럼 되고 유대인들이 의지하던 할례처럼 돼버리면 이 모든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이스라엘은 율법으로 실패했어요. 율법으로 심판받고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율법을 범함으로 할례, 그 언약의 증표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 문제가 어디에 있었던 겁니까? 하나님의 법을 알고도 지키지 못하는, 거부하는 그 불순종하는 마음, 은밀한 죄를 사랑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 이 마음의 문제였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랑하고 의지하는 만한 것들이 아니라 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정말 주님 사랑하며 섬기며 주님께 순종하는 그런 새 언약 백성으로서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결국 율법은 우리의 실패를 보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도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 자랑을 드러내는 도구로 만들어버리는 우리의 이 부패한 마음, 하나님의 법을 알고도 불순종하는 고집스럽고 딱딱한 그 교만한 마음, 자, 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깨어지고 복음 안에서 깨어지고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할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우리 가운데에 모든 문제, 뭐가 문제냐, 이게 문제냐, 저게 문제냐,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결국은요, 순종하지 못하는, 주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고집스러운 마음,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가 되겠죠. 이 마음이 우리 성령으로 변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하여 깨어지고 부드러운 마음, 순종하는 마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